행복 어렵지 않다. 별빛이, 달빛이 내 위로가 되어주던 홀로만의 아픔의 날이 멀리도 떨어져 이제는 안개 속에 머물고 한 박자 쉬어갈 만큼 푸른 하늘 되었다. 애씀과 행복이 정비례하는 것이라면 모든 순간이 당신으로 가득한 무소유의 잔잔함으로도 통쾌하게 웃을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반전의 삶. 힘주어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 당신은, 나는 당신에게 지상 최고의 안전장치, 바로 사랑이라는 거다. 오늘 욥기 말씀을 맺으면서 행복해지는 것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오늘 욥기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을 시 한 편으로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행복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내 삶을 주장할 때 우리들은 정말 행복한 삶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폭풍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욥의 그 잘못된 생각과 욥의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의 그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셨죠. 처음에는 땅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으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인간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통제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동물들, 특별히 하마, 그리고 악어, 이 하마와 악어의 그 아주 강함, 강력함,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은 그러한 짐승들을 제어하거나 통제하거나 잡지도 못할 만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누구보다 지혜로운 욥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셨을까? 이거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말씀에는 자기 자신을 아주 그 미천한 자, 별 볼 일 없는 아주 미천한 자, 감히 대답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고백을 했죠. 나는 미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있은 직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제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욥에게 어떤 은혜를 내리셨는지 살펴보면서 이 욥기의 대단원의 박을 우리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욥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자신의 힘들고 고달픈 상황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그죠? 그래서 자신의 무죄를 변증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자꾸 원망합니다.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나한테 왜? 이렇게 고통당하느니, 이렇게 힘들으니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내 생명을 걷어가시지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했어요. 하나님과 딱 맞짱 뜨고 싶었어요. 변론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래서 욥은 욥기 13장 2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좀 내 말에 대답 좀 하십시오. 이렇게 외쳐요. 소리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나자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나는 설 수도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다.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다. 그죠? 나는 미천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는 줄 압니다. 무식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지요. 정말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아는 채 하였습니다. 아는 채 했다. 척했다는 얘기죠. 자신의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 성급하게 판단을 하고 이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주제넘게 나섰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주제 넘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꽤나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는 줄 알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나 너무나 무지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는 체해서 죄송합니다. 그죠? 체하지 말고 살자. 아는 체. 척. 그죠? 체하지 말고 척하지 말고 살자. 욥은 이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더욱더 깨닫고 알고 싶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신의 귀에 들리는 소식, 어떤 종교적 전통이나 또 조상들의 그 가르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내가 너무나도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죠? 6절 말씀해 보세요.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경멸한다라고 하는 뜻 아시죠? 자신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내가 정말 싫어하고 거부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건 이걸 좀 더 여러분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불의하고 교만했던 나 자신, 불의하고 교만했던 나 자신을 하나님 내가 정말 미워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 표시로 어떻게 해요?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아주 완전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예요. 여러분, 뭐가 참 지혜냐? 뭐가 옳은 것이냐? 무엇이 진리냐? 라고 할 때, 뭐 통계적으로 프로테이지스가 많은 게 높은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의 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이 참 지혜고 참된 지식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지혜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철저한 회개가 뒤따른다.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은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욥이 당한 고통, 우리가 이건 몇 번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첫째, 자녀의 죽음. 자식을 나보다 앞세워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 이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을 우리가 직접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들의 눈물을 보면은 같이 눈물이 나잖아요. 왜? 내 자식 사랑하는 거 내가 아니까. 그죠? 내 자식 미워하는 부모 있어요? 내 자식이 하늘보다 귀하고 모든 것보다 다 귀하잖아요. 그뿐이에요. 모든 재물까지 다 잃었어요. 거기다 자신의 건강까지 안 좋아요. 그죠? 이 육체에 생긴 악창으로 인해서 욥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욥을 정말 더더욱 힘들게 한 사실이 뭐예요? 누구예요? 친구들. 욥의 친구들. 이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멀리서 왔는데요, 시간이 올수록 욥을 위로하고 욥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욥을 정죄해요. 욥을 판단해요. 욥을 혼내요. 친구들의 논리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당하는 거니까 너 지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아. 고집 좀 그만 피워. 친구들은 계속 욥을 이렇게 닥달합니다. 욥은 또 거기 맞서잖아요. 계속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계속 반박하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은 이 욥의 무죄 선언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신해서 벌을 내리듯이 욥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저주를 퍼부어요. 여러분, 욥은 그 친구들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심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육적인 고통, 그것도 힘들지만 이 심적인 고통은 욥을 더더욱 힘들게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일들입니다. 오늘 욥기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교통정리를 아주 깨끗하게 하세요.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교통정리. 자,
끝에 8절 말씀 끝에 보시면 너희는 욥과 달리 나에 대해 옳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한마디로 교통정리를 하십니다. 야, 니네들은 욥처럼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말하지 못했다. 이 한마디가 욥의 친구들의 입을 다물게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아, 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이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니네들 틀렸어! 니네들 말 잘못했어! 니네 욥과 같이 올바르게 말하지 못했어! 아마 이 친구들은 굉장한 충격에 빠지고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완전히 한마디로 기죽었겠죠. 부끄러웠겠죠. 욥은 친구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드리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큰 복을 내리세요. 자, 우리가 잘 알지. 욥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이에요? 이전보다 곱배기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갑절로, 그죠? 더블로. 이전에 받은 복보다 배의 복이 임했어요. 재산이 2배가 됐어요. 자녀의 수가 2배가 되지 않은 것은 이미 죽은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일 거예요. 자식을 20명 또 줬으면 더 놀라웠겠지만 아무튼 이제 하늘에 있는 자식 10명, 이 땅에 10명. 하나님은 이뿐만 아니라요. 16절 말씀처럼 그 후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자손을 4대까지 봤대요. 와우! 4대까지. 우리가 4대까지, 제가 4대까지 보려면은요, 우리 현서, 현아, 이한이가 결혼해가지고 애들을 낳아야 4대인데 얼마 안 남았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4대까지 볼 수 있겠다. 자, 4대까지 장수한 140년간 더 살았다니까. 야, 건강하게 4대까지 봤으니까 정말 어쨌든 건강하게 장수하는 건 복이죠. 이 원천이 뭐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회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워지는 거. 중보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요,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욥이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으로 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짐으로써 우리는 더 큰 복을 받게 되고, 내가 누리는 이 복이 3대, 4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